예. 자,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이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이 출애굽 때의 그 상황들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범죄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사사.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다.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들은 총 1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약 300여 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이죠. 긴 기간 동안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들을 이제 구해내고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12명의 사사들을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가장 내용이 많이 기록된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삼손하면 힘이 세기로 유명한 성경 인물이죠. 많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에 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힘도 세고 여러 가지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끝은 참 불행했습니다. 그의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라.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줄 텐데 그는 내가 택한 자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지시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삼손은 어렸을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나실인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크게 자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상상도 못할 힘을 주셔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상대해서 죽이고요. 예? 창을 들고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횃불을 달아가지고 농작물들을 태우고요. 예? 또 블레셋에 있는 성문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 근데 성문짝을 띄어다가 산꼭대기 갖다 놓고요. 전 보통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힘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실천하라고 이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자기의 화풀이용으로 또 복수를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또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이런 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삼손의 힘을 걷어가셨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힘이 빠져버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뭐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것들을 더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삼손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어떤 이들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면,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직분을, 어떤 이들에게는 저런 직분을, 또 이런 재능을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예? 재능일까? 물질일까? 아니면 시간적 여유일까? 아니면 건강함일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에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아직도 왜 여기까지 살고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이 아직도 그 목적을 행해야 될 그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났는데, 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십시오. 뭐 크고 대단한 거 아니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 이 삼손의 힘이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느냐? 아무리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꾀를 짜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인계입니다. 아주 미모의 아주 참 예쁜 한 여인을 이 삼손에게 붙여줍니다. 그 여인이 이제 드릴라라는 여인인데 삼손과 드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제 이 삼손이 그런 부분에 여자에게 약해요. 이 여색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 드릴라가 너무 예쁘니까 늘 그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드릴라가 이제 그러는 것이죠. 자기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뭐 한 3번씩이나 막 이제 막 거짓말을 해요. 근데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 방법을 쓰는데 자기가 이렇게 비밀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싫어 이제 이러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이 무언지를 얘기해 줬을 거라는 거죠. 막 이러고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 힘은 말이지 어려서부터 깎지 않은 이 긴 머리에 있어.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 그렇구나. 어느 날 삼손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가위를 갖다가 삼손의 머리를 쑥덕쑥덕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외쳐서 아이고 블레셋 군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펄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했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웬걸 이전에 썼던 그 힘들이 하나도 써지질 않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재밌죠? 삼손의 얘기 재밌어요. 예. 이 삼손이 이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드릴라의 이 꾀에 이 미모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려고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을 해요. 그런데요, 이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해요, 마귀는. 내가 뭐에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 배가 고프시잖아요. 40일을 금식했으니. 그때 마귀가 그걸 알고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것을 알고 마귀는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약점은 물질의 욕심이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은 30위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합니다. 솔로몬은요, 역시 그도 여인에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요, 세상에 이방 신들을 전국의 그냥 산에, 그냥 많은 산에 그 산당을,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재물에 넘어졌고요. 모세는 혈기에 넘어졌고 사울왕은 질투에 신에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체면을 지키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약하십니까? 사탄은 여지없이 그것을 알고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불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친구나 그 어떤 사람들의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뭐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한 부분으로 통하여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약한 부분 때문에 마귀의 유혹받지 않게 늘 나를 지켜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이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요.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한 것, 타락한 인간의 근본 습성은요, 편한 것, 즐거운 것, 화려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얻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하면서 그런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런 편한 것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삼손에게 드릴라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여 끌고 다녀 결국은 지옥의 뜨거운 불고등이로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매여. 뭐 교회에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뭘 그렇게 귀찮게 그런 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살아. 예? 그리고 즐겨. 예? 따분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 이 좋은 날, 오늘 날씨 얼마나 북해. 예? 바닷가도 좀 가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하늘에서 종달새가 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 또 그냥 봄바람에 샬랑샬랑 보면 어디 꽃 구경이라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죠. 예. 근데 한가한 날은 또 주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일 교회를 나갈 것이냐, 꽃 구경을 갈 것이냐. 마귀는 유혹하죠. 즐겁게 살아. 뭘 매여 살아. 아무리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자꾸 그런 쪽으로 편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화려하게 살아라, 망청 흥정하죠 쓰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일지도 몰라요. 이 정도 해도 죄가 되겠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그러면서 조금씩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잘 알려진 개구리 실험,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펄떡 다시 뛰어나와요. 예?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펄떡 뛰어나와요. 그런데요, 시원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다 이러고 있다가요, 그 밑에 이제 램프로다가 슬슬 이렇게 그 그릇을 데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차가웠던 물이 이제 미지근해져. 미지근하니 좋으네. 미지근했던 물이 좀 따스해져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뜨거워져요.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이 돼요. 그거를 모르고 거기서 데펴 죽습니다. 삶아 죽는 거예요. 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뜨거워지니까 그거를 못 느끼고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정도는 한 번쯤은,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 정도는 요 정도가 저 정도 되고 저 정도가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눈덩이처럼 불어버리는 것이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면, 그 말은 뭐냐면요, 죄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비슷한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그러고 조금 발들여 놨다가는요, 나중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푹 빠져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예. 내가 언제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나? 내가 어느새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지? 예. 조금씩 비껴나가는 건 쉬워도요, 다시금 되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나중에는 너무 멀어진 것을 알고요, 에이, 그냥 그만두자 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요, 한 주 주일날 빠지고, 그래요, 혹시 괜찮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러분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왜 그래요? 그런 마음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점점 빠지면요, 나중에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6개월 되고 6개월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되고 2년이 10년,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부터 딱 안 자르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 멀어져서 결국 교회하고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특별히 청년들이 더 그래요. 청년들, 학생들이 더 그래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옆에 분 모시고, 예,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예, 이겨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마귀의 유혹이 있으리야요. 아니요, 그런 생각 마세요. 예, 아니요.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마귀는 여전히 나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주님에게서 떼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여전히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유혹을 받겠어요. 뭐 어떤 여자가 와서 나를 꼬시고 뭐 남자가 와서 꼬신들 내가, 아니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힘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지식이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이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뭐니 해도 돈이 힘이다. 어떤 이들은 인기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재능이 힘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운 게 힘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힘입니까? 든든한 자식들이 힘입니까?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에게서 힘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힘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힘이라고 합니다. 지식, 권력, 힘, 인기, 재능, 사람, 든든한 배경,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네.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요, 힘과 용맹으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도 사자하고 싸웠고요, 곰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거의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된 힘, 진짜 힘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다윗같이 그렇게 잘난 사람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그것도 충청남도에 사는, 그것도 충청남도 당진에 사는, 당진에도 이 면천내 촌에 사는, 면천에도 송악리에 사는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가 힘이겠어? 다른 게 오직 하나님이 힘이죠. 그렇잖아요. 예? 찬란 사람 많은데 그들이야 그게 힘이라고 가지고 살지만 나의 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잘났다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 곧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비본질이고 수단인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인 이 땅의 수단만 힘인 것처럼 착각하고 붙들고 살면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허무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힘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다가 어느새 허무하다 하고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유동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그런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지 못합니까? 이왕 예수 믿는데, 이왕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미적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예?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힘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